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럼 딱 보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딱 보여. 내 스스로가 잘 되고 막 웃으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건강함,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표정에서 막 그냥 찡그리거나 별로 그냥 생각도 없이 말을 뱉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잘 돼. 나는 복 받았어요. 그래, 너는 복 받았어.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 너는 건강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 표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숨가쁘고 바쁘게 살아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옛날보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요, 스케줄을 봐야 돼. 뭔가 약속을 잡으려면 미리미리 스케줄을 잡아요. 숨가쁜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요, 저 일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약속이 있고 저거 약속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뉴스를 켜면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세대와 이념 간의 깊은 갈등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앙의 경고까지 나타나는 거죠. 막 전 세계를 봤더니 전쟁과 또 재난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마치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과 무력함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고 세상이 나를 막 덮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그 삶 자체로 거대한 고난의 서사시였어요. 그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삶은 고난의 서사시였다라는 거죠. 그는 사형 선고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감형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났고 또 평생을 간질과 빚더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전을 보면 그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죄악과 절망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리고 감당하기를 포기한 듯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파고들어서 마침내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라는 거죠. 화면을 띄워주셔야지. 이런 죄와 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러한 작품을 그가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의 눈으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절망 가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는 실패자요 또 패배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화려한 승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홍해도 가를 수 있고요.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롱과 채찍질, 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얼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승리의 얼굴, 하나는 고난의 얼굴이다. 그렇죠? 한 신학자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첫 번째 얼굴, 승리의 얼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요. 고난 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승리하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고난을 당하고 톱에 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얼굴 모두가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이 두 가지 얼굴을 우리가 다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며 돌로 치고 톱으로 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세상은 저 존귀한 내 자녀들을 담아둘 자격조차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를 갖고 뭐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세상은 내 존귀한 자녀들을 담아둘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요,
톱에 잘려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처럼 그들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한 믿음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앞에서 총을 들고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 여러분 도망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바라본 사람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예수님만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요, 톱으로 켜는 그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성공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또 사업에 번창하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할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예기치 않은 질병이 과연 하나님의 부재 증명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나아갈 연단의 초대장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때론 우리에게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깊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해 위축되십니까? 이제는 세상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라는 이 감옥에 얽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늘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 감옥에서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붙드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가치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 즉 완성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가 없이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은요, 단순히 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하나의 서사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벨, 창세기에 시작되는 그 아벨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었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이스라엘은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돌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들 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버려야 하는 것들, 정말 썩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맺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더 좋은 것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절망의 이야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라는 무력감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이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성공담 속에서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의 인물들은 과거의 상실과 죽음이라는 그 기억에 갇혀 끊임없이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우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과거, 내 잘못된 그 과거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오늘날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이 기억은요, 우리를 가두는 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를 떠받치는 거대한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허다한 증인들과 한 뿌리에 연결된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온 것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나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나는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인해서 나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더 좋은 것, 이 예수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나와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려는 그 작은 몸부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믿음의 계주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거룩한 경주의 일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의 바통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는, 또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서 있는 사람, 즉 그 역사의 상속자임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었기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상속자가 누구다?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상속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그 모든 믿음의 증인을 구름같이 불러 모으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외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 이 바라보자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 바라보라라는 의미는 주변의 모든 걸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다라는 의미는요, 그저 우리가 이거 보다가 예수님 보는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니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앞의 문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스마트폰이라는 이 작은 화면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저도 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길을 가면서도 보고요, 일을 하면서도 보고요, 시선과 정신을 다 분란시키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이 작은 스마트폰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어쩌면 시선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경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증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삼거나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아,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네. 아,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네 라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영웅 다윗도 위대했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다 봐보세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순교자들도 위대했지만 그들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의 온갖 시름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시선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선을 흔들림 없이 예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역사를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을 넘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최종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세상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역사의 소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빼앗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성취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파도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성공을 믿음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했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원망했으며 내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앞의 문제와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옵노니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라 묵묵한 인내 또한 위대한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소중한 한 페이지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릴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